참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한 바 생각한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의 부류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또 아픈 기억으로 남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의 유형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성품으로 분류가 되어지기도 하고 인종으로도 분류가 되어집니다. 또한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지는데, 인생사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무식한 사람도 있을 테고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으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장애인들도 있고, 또 몸의 건강을 잃지 않고 아주 건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 비우호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비우호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과 뭔가 잘 맞지 않는, 예수님과는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그러한 적대감을 보이셨고 그들 또한 예수님에게 매우 비우호적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바리새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구별된 자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다, 성별되어지다,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전 167년부터 142년에 이르기까지 바리새파 운동이 있었는데, 유대인들과 셀라우코스 왕조 사이에서 벌어진 마카베오 전쟁 이후부터 큰 세력으로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이 바리새파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종교적 엘리트 집단이었고, 그들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권을 거부하고 그리고 새로운 변혁을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리새파와는, 또 바리새인과는 좀 더 다른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파가 있었죠. 사두개파는 부자이면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이고 로마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이웃의 나라에 예방을 하게 되면 그 예방할 때 대통령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인들도 함께 대통령과 함께 가게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참여하는 경제인단과 같이 그들은 부자이면서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그리고 로마 정권과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본래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기원 후 70년이 끝난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바리새파가 실제적으로 유대교의 주류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들이 주도한 암리아 종교회의, 기원 후 90년에 이르는 이 종교회의에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대교는 그때까지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준수를 더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 종교로 재무장한 유대교를, 그 유대교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유대교의 완전히 다른 길을 갈 것인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배경 가운데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기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들과 맞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안식일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친 사건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이 사람의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으로부터 말미암아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되찾은 날은 정말 축하해줘야 되는 날이고 축복해줘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이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겠죠. 강연가로 굉장히 유능한 김창옥 씨가 그의 아버지가 귀가 듣지 못하였는데 그 청각 장애를 통해서 수술을 받을 때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듣고 싶은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냐고 이야기했을 때 사랑하는 아내, 그러니까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아내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쁜 날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되찾은 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아주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으니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그가 이제 눈을 뜬 이 시점에서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과 그의 부모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부정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끌어들입니다.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서 율법적인 정통성이 있으니, 그런데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불분명한, 요즘 말하면 듣보잡, 그를 감싸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강요와 설득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그는 거둬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부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심한 공격과 위협을 받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휘오스 투 안트로프,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투 데우,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놀라운 대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압박과 강요에도 그는 예수님에게 받은 그 경험을 거둬들이지 않음을 그들에게 표현했던 것이고,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사람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믿기를 원한다고. 예수께서 그에게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초기 기독교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두 종류의 인간이 등장하는데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보지 못하는 자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었고 보는 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보게 하고 바리새인은 못 보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갔습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보는 게 소원이죠. 매일 귀로만 듣습니다. 그 귀로만 듣던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까요? 내가 죽는 순간, 내가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내 주변에서 가까이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시각장애인들은 꿈일 것입니다.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보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매우 행복한 일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이에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매우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죠. 볼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못 보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도 맹인이라는 말인가 하고 따져 묻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3장 3절 그 말씀 속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느냐고 반문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니고데모의 경우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4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39절 말씀보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요즘의 말로 바꿔보면 차라리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면 너희가 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죄의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전통적 유대인들이 시각장애를 죄 때문이라고 본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이야기의 처음 단락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운명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그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졸지에 나락으로 떨어진 욥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회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반듯하지 못하거나 경건하지 않아서 누구의 죄를 운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삶의 심연에는 파악할 수 없는 악의 힘이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죄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고 그렇게 뱀은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하와는 그 열매를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즉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고 싶다고 하는 욕망과 확신이 죄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 이야기를 거론한 뒤에 곧장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웠던 창조가 즉시 부정되는 듯한 이야기의 구성 아닙니까? 창세기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죄가 존재론적인 깊이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신학 용어로는 원죄이고 철학 용어로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는 율법과 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는 그 죄와 악을 율법에서 찾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율법을 지키면 죄가 없는 삶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트집을 잡습니다. 안식일 개념 자체는 물론 중요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 정신과 그 개인과 사회적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유대교의 역사에서 특히 바리새파 전통에서 안식일 제도가 절대의 규범으로 작동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 개념의 근본 정신인 창조와 해방은 실종되고 안식일 규정만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을 고친 예수는 죄인입니다. 안식일 규정에 충실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고 눈을 뜬 사람들이죠. 이렇게 율법을 향한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 삶을 왜곡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눈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율법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근본 정신을 놓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당대의 지식인이고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율법 범죄에 갇히니까 무엇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고친 사건이 오히려 안식일의 본질인 창조와 해방 사건이라는 사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을 가로막는 세력이 죄니까 종교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죄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검찰 조직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나름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서 본질의 왜곡이 자주 일어나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리새인처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노동해야 합니다. 병도 고쳐야 합니다.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위협받고 무시당하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거론한 유대교 신학에 관해서 깊이 아는 게 없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고 따라서 죄인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렇게 다시 그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이었지만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하는지 아닌지가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율법에 따른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 어느 고승이 열반송을 말했다 하는 문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율법의 범주와 도구마로만 예수님을 판단했으니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자기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대로 직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 맹인인가요? 누가 죄인인가요? 불행의 원인과 책임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죄가 있다는 너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나친 비약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이 해치된다면 세상은 너무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것 아닐까요? 사실 바울도 로마 정권의 사회체제를 존중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자적 적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로 인해서 오늘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경험하며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과 말이 실제로 가리키는 바는 모든 불행의 원인과 책임을 그걸 당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모든 불행은 너의 문제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시각장애인을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치는 예수님의 행위는 개인 문제를 사회 문제로 끌어들여서 사회 체계를 허무는 무책임한 형태입니다. 21세기에도 이런 시각과 목소리는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런 현상이 더 노골화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 체제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말은요, 각자 도생하자고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가난 문제는 사회나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기 있는 저 아파트 경비원처럼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생각의 한 단면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공공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가난과 장애와 재난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인간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외면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의 운명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사뭇 어렵게 들립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본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한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면 인간의 삶에 관한 생각도 다르고 대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위협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슬르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따르면 이들은 이 사람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일종의 출교지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들은 존중하지 않았다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규범 안에서 다른 이들을 재단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죄 아니면 무엇이 죄란 말인가요? 21세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이들을 지켜 세워서 목사와 안수와 집사와 장로로 세웁니다. 예수께서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4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기도하겠습니다.